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15장 22절로 41절입니다. 민수기 15장은 불순종으로 가득한 민수기의 장들 속에 영적 리셋을 시켜주는 특별한 장이 됩니다. 다시 기본값으로 돌리며 영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5장의 시작은 제사법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범하였을 때의 처리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죄를 범했을 때의 제사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부지중의 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도한 죄에 대해 또한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예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혹시 은혜라는 이름으로 나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하지 않은 죄를 범했을 경우. 두 번째, 의도한 죄를 범했을 경우. 마지막 세 번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29절까지 의도하지 않은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규례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심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개인이 아닌 국가가, 공동체가 부지 중에 범죄한 죄에 대해 먼저 다루십니다. 우선 국가가 의도하지 않은 죄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국가가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공동체를 하나님과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로 지키게 합니다. 이들이 의도하지 않은 죄까지 속죄 제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 장막, 제사장 모두가 다 백성들과 다 함께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따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저지른 의도하지 않은 죄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랜 전쟁 또는 타락한 왕으로 인해 율법을 잃어버린 시대가 많았습니다. 제사법을 잃어버리고 인간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오히려 죄를 범한 사건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언약궤 옮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범한 사건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민수기는 국가가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속죄 제사로 희생 가축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와 추가적으로 숫 염소 한 마리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국가의 부지 중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레위기 4장의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국가가 아닌 개인이 의도하지 않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큰 가축, 소가 아닌 1년 된 암염소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던 타국인이던 그 개인의 죄가 용서받게 됨을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의도하지 않은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0절서부터 36절까지
의도한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특별히 30절, 31절은 의도한 죄를 범했을 경우로도 볼 수는 있지만 이 구절은 15장 전체의 가장 핵심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단지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서부터 37절까지는 의도한 죄의 한 사례를 들어줍니다. 32절에 안식일에 광야에서 나무를 줍다가 한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안식일날 나무를 줍는 행위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라는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쉼을 가져야 하는 안식일에 나무를 주우러 밖에 나간 것은 공동체에게 매우 불편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것이 뭔 큰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1장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체성과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이 자를 가지고 34절에 모세와 리더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진영 밖에서 돌로 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나가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본문은 분명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한 본문은 신약 초대교회에서도 등장합니다.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또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외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육신의 죽음보다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육신의 죽음은 언제든지 부활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단절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온전히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의도한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37절서부터 41절까지 죄를 범하기 전 예방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미리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8절에 그들의 옷단 끝부분에 장식과 같은 술과 같은 끈을 만들어 거기에 청색 끈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9절에 그들이 매일 입는 옷 끝에 청색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죄를 범하기 전 예방이 목적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서 거룩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당시 보라색에 이어 청색은 왕족의 색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청색을 선택하신 이유는 민수기 4장 6절에 보시면 언약궤,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싸는 천의 색깔이 청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징하는 색깔인 청색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말씀으로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청색 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각자 스스로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죄를 범하기 전 예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15장은 불순종의 사건들로 가득한 민수기 가운데 리셋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이어지는 16장에 또 다른 불순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아무리 강조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심각성을 하나님만큼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희생의 피가 있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완벽한 희생의 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율법을 살아있는 율법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죄를 범할지라도 또다시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포도나무로 표현하시고 우리를 가지로 표현하시며 나에게 젖붙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인을 생명의 음료다, 물이다 말씀하시며 본인을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좁은 길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단절이 되면 더 이상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색 수를 만들어 죄를 예방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청색 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쫓으면 그 사명이 내 삶에 서 있으면 그 길은 반드시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아멘.